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6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날마다 신앙의 신비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원의 은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들을 귀가 없고 받을 그릇이 없어서 채우지 못하는 자가 많은 가운데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기쁨과 더불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코자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돌아보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으며 언어를 단속하지 못했고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는 기도에 게을렀고 남성기기에 주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잘못된 거 있으면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잘못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버지 우준한 우리의 생각을 작동시키는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속사람을 제공해 주셨지만 그 영의 속사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육신의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갔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위해 때로는 남을 무시하고 남을 어렵게 하는 일도 눈 감은 채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 섬기며 헌신하고 기도하고 낮아지고 섬기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이기적인 욕심 챙기기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으며 혈기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시기 질투심 근심 걱정 원망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허물에 매몰된 저희들,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다시 새 출발하기 원하여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희들, 주의 도우심 없이는, 주의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에 이 시간도 겸손히 아버지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아빌도 내 좋았었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삶은 다 허무한 삶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너무 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화네 깊이 모체의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의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권복을 받으리라 내가 조이하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
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증거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하려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자리 한 자리 읽으시고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땅의 것만 찾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물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을 지닌 존재로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차 들어갈 천국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랑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제가 3일 동안 거의 죽었는데 3일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나다가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다 예수 믿으라는 사인이었고 믿고 나니까 또 주님께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알아봤더니 회개와 천국을 전하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이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왜 처음부터 그걸 안 가르쳐 줬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런 것이다. 저는 저 자신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 먼저 깨달았으면 약간 기고만장파가 약간 됐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겸손하라. 할렐루야.
네 힘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늦게 해주셨나. 저도 뭐 이제 은퇴하려면 12년 남았어요.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 12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고 하루 한 번 예배를 드렸어도 후회 없는 예배를 내가 드렸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천국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도록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죽은 뒤에 천국에서 복된 자라고 일컫는 자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가장 복된 자는 누구일까요? 나중에 천국에 이제 가시면 알아요. 천국에 가면 솔로몬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도 사람에게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엄청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그가 말한다면 나는 내가 우상 숭배한 거 안에 1000명 건드리고 그 우상들을 다 예루살렘에 만드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간신히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한 잘 몰랐을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가장 많이 누려본 인류의 위대한 한 사람을 찾으라면 솔로몬이 아니겠는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는 가장 초라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에는 아무런 빛이 발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사람 지위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평가가 됩니다. 얼마나 빛이 나는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원래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빛이셔요. 그런데 그 빛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요. 빛으로. 천국에 가면 이런 많은 것들이 빛으로 지어졌어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면 빛이 확 나는 사람. 그런데 빛이 안 나는 사람이 있다 그죠. 누가 빛이 안 나느냐? 솔로몬, 아담, 하와 빛이 안 나요. 그런데 천국에 산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빛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살아요. 왜? 빛이신 하나님과 더 가깝도록 하나님 배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빛을 보고 그 사람이 복된 자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빛이 나면서 하나님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빛이 나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가보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천국에서 24장로에 속하는 위대한 반열에 속해 있죠. 그의 집을 보게 되면 그의 집은 서양의 그 성처럼 생겼어요.
대저택 어마한 그런 성처럼 생겼는데 그 집까지 가려면 이 정원이 있고요. 천국은 자기 정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 집이 지어졌는데 그 정원을 지나서 집까지 가야 되는데 아스라이 보여. 아스라이 보여. 아마 그 정원이 2-3천 평은 충분히 돼 보이겠다. 그리고 말이죠, 곳곳에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에 분수대에서 말이죠, 분수가 이렇게 솟아올라요. 다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그 분수대가 모세는 12개라면 사도 바울은 24개예요. 분수대가 보통 한 개도 못 가진 사람 꽉 찼거든요. 분수대. 그런데 그 분수대에서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답게 된 그 분수대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누가 그러면 그런 분수대를 갔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은 분수대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하고 하늘에서 평가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는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 출세를 위해 살지 않냐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제물로 바친 사람이라고죠.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로서 받을 그런 은혜가 있고요, 순교자로서 하면 포도나무가 많이 나요. 순교하는 사람 포도나무가 그 피 흘림이 있어서 다 의미가 있게끔 천국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데요, 그의 집에 가면 그가 얼마나 영예스러운 사람인지는 1층 탁자, 1층에 집에 들어가면 그 탁자 위에 면류관이 놓여 있는데 그 면류관이 충성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 희생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세상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불쌍한 자로 보여요. 왜냐하면 첫째, 결혼도 못 해봤어요. 뭐라고요? 결혼 못 해본 것이 불쌍한 것인지는 지금 평가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혼자 독신으로 일평생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그 평가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에 관하여는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에 맞고 루스드라에서 그렇죠. 3번은 물 배 타고 가다 파산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했으며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번 잠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출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능력이 없어서 굶었겠어요? 무슨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가난하게 산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가 살았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가 하나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그는 나의 목숨을 그것을 위해 바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재물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그는 내가 복음을 증거한 일을 완성하려면 내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의 노정을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고 있는 최고의 사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의 지위는 천국에서 최고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을 받아서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보상에 참여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육체의 평안함과 안주함을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나가면 어떻게 치장할까 라는 것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거 염려 없이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는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돼서 제자들은 끝까지 그런 말씀을 준행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의식주의 문제는 그냥 내팽개치라는 말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육체라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사실 문제되는 거죠. 천사가 아니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위치가 있어서 폼을 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폼 잡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여자들은 폼 잡을 게 많더라고. 뭘 걸치고 가고 들고 가고 핸드백 뭐 이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특히 동창 모임에 가면 지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위조를 차고 간대요. 빌려주는 데가 있대요. 에? 무슨 루이비통인가 뭔가 뭐 자우지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주는 데가 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친구야, 내 이 정도야. 이렇게 해보고, 남자들은 뭐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 몇몇을 제어하고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뭐 양복 집에서 안 입어요. 밖에 나갈 때만 입는 거지.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누가 앞에 서야 되는 거니까. 또 뭐 입으라고 뭐 누가 또 막 사주고 막 그러니까 입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그런 욕심이 없는데, 인간은 육체에 대한 어떤 치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거죠. 누구든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좋은 자동차 누리고 평안하면서 좋은 음식점에서 이렇게 돈도 써가면서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다 살지만 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계산되어질까?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주옥 같은 말씀을 모아놓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분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오늘 읽었던 것은 31절에서 3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육체의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데 염려하라. 이것이 핵심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편안함을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늙어서라도 편안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뭘 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보면은 죽은 후에 어떻게, 잉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맨날 이거 염려하거든요. 물론 인간인지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슨 보험을 넣느니 연금을 넣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면 그 염려를 하지 않는 쪽에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둘 중에 하나 염려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치장할까, 늘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건 좁은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을 가게 됐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 안 해도 되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도전을 못 해요. 진짜 그럴까? 이런 거죠. 믿음이 있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세상의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늘 자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잘 모르면 자기의 육체의 필요에만 올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게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의 종이나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육신의 필요는 채워진다는 말에 수긍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자기의 육체의 필요도 채우지 못하게 되고 동시에 영적인 필요도 채우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육체를 위해 살지 않아도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냐, 주님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진정 빛이 나는 복이 있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원문에서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하고 있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 전체의 것들을 필요로 하고 이 전체의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신 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그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찾고 있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추가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항상 육체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건 어쩌면은 도전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진짜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가, 이거죠. 여기에 항상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다고 해서 진짜 그럴까? 근데 저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즉 이 말씀을 듣고 진즉부터 내가 이쪽의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팍팍 생각이 들죠. 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우리의 생각은 세상으로 막 귀를 기울이도록 아니야 막 친구들 보면 아니야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 이쪽을 그래도 준비해 놔야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어리석었어. 그리고 또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저울질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의 필요는 뭡니까?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의 치장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앞에 먹을 것은 생존, 그죠? 생존에 관한 것이고, 치장하는 것은 자기의 자랑, 뭐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명예, 아우, 나는 이 정도 돼, 뭐 이런 거죠. 이런 걸로 일평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참 불쌍한 것은, 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그 세상의 CEO들 이런 사람 보면은 그 부인들이 제일 불쌍해. 왜냐하면 그 부인들은 소외당했어. 좋은 아가씨들하고 놀거든, 자기 남편은. 자기는 소외당했어. 그래도 돈을 왕창 갖다 주니까 그것을 이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썩었어, 내가 보니까. 둘이 김치 하나 먹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머리 맞대고 있으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썩어질 것이야. 죽을 때 알아, 죽을 때. 다 내려놓는 거구나. 아무 쓸데없는 거구나. 여러분, 죽기 전에 미리 이 비밀을 터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늘 죽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고 남에게 잘 보일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 자랑할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했어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생존의 문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새한테 먹이 준 사람 없어도 새 굶어 죽는 거 봤느냐? 이걸 먼저 얘기하셨어요. 무엇을 치장할까, 입을까? 이것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아지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고 누가 물도 안 주고 그래도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문제나 의복의 문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문제를 책임지지 않을 것 같으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그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첫 번째로 우선 프로토스,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고 있어야 된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 다 추가가 될 것이고 진짜는 하늘의 준비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피로만 채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피로와 육체의 피로가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때 우선순위를 육체를 위해서 두는 자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그냥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잘 살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북한과 우리나라를 보세요. 북한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 전에 50년 되기 전에는 평양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린 나라는 아사 직전에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는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잖아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뭐 이런 문제지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보십시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한다는 말이 아이테오가 아니에요. 아이테오라는 것은 요구하다, 요청한다는 것이고, 제테오라고 돼 있어요. 제테오라는 것은 찾으라는 말이에요. 시크라는 말이에요. 에스크가 아니에요. 시크, 찾으라, 찾아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열심히 능동적으로 찾고자 노력하는 자만 발견하고 그것이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지, 그것을 찾지 않다고 한다면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를 찾지 않는 상태에 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처럼 똑같은 것을 찾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점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구하라, 우리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 법을 구하라 되는데, 구하라는 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아이테오예요. 요청하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말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거지만, 수동태.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아낼 것이요, 그건 능동태예요. 제태어예요. 제태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은 찾아야 될 것이지 하나님께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인데, 엄청 귀한 것인데 이게 그냥 거저 그냥 막아가지고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간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거저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먼저 우선적으로 그것을 찾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라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띄게 펼쳐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춰진 채 있는 보물상자와 같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아무리 그 밭을 돌아다녀도 그 보물상자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 귀한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상자를 얻기 위해, 그 보물상자 그냥 가져갈 수 없어요. 그 밭을 사야만이 그 보물상자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보물상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이 보물상자를 발견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 찾아다니고 있는, 여기도 구한 것이 아니라 제태오예요. 찾고 있는 어떤 장사 상인과 같아서 그거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이 보화 하나를 발견했을 때, 설교 때마다 이 보화 하나 발견하면 기뻐서 돌아가는 거. 할렐루야.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걸 몰랐지? 그리고 막 감격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맨날 영적인 비밀만 얘기해 주고 자빠졌고 말이죠. 응? 위로도 필요하죠. 위로도 필요합니다. 예, 위로는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기도할 때 잘 받으세요. 예,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 받쳐진 채 감춰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복된 자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얼굴에 화색이 돌기기 때문에, 우와 세상,
우와 이게 진짜였네 막 우와 세상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천국 가보세요. 처음에 발이 땅에 안 닿는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아 천국은 그런 것이구나 알아야지. 그럼 그분의 의를 찾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의를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예수님 초기 공생의 초기에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한 것 가운데 주옥 같은 천국의 율법과 윤리를 모아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 다음부터 8장 9장은 치유만 또 이렇게 딱 모아놨어요. 이렇게 딱 모아놓은 것인데 그런데 이 산상수훈 했으면 결국에 찬상수훈은 천국의 율법, 천국의 윤리라 이렇게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국의 윤리는 뭐냐? 핵심은 의예요. 의로움, 공의, 정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을 통해서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는 잘못된 의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 제자들 하나님 자녀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이 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를 추구했느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만일 그리 한다면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서 보상받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보일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자랑받기 위한 것을만 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늘 구제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자랑을 나를 사람들이 존경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 왜? 이 세상 것만이 중요한 거니까. 옷 입는 거잖아. 치장하는 거잖아. 나를 얼마나 나는 훌륭한 사람인가 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떠벌리게 했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신다. 사람들이 또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그 기도할 때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 인정받게 큰 회당과 어기 가운데 회당과 큰 어기에 시장의 어기 가운데서 손들고 막 기도를 했는데 너희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해도 막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막 금식한 척을 막 이렇게 냈다 이거죠. 슬픈 기색을 하고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얼굴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얼굴을 씻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금식하라. 할렐루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자기가 칭찬되게 이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한 모든 것에 올인했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잣대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 내가 뭘 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가 냈다면 하나님은 그걸 쫙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은 자신을 생색을 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덜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복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때 할렐루야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행하게 되면
그냥 천사들이 말이죠 너무 기뻐해. 왜냐하면 그 일할 때 말이죠 그 사람에서 뭐 빛이 나거든요. 천사들도 막 오, 잘해 우리 주인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날 보고할 때도 천사가 신나서 가는. 오늘 우리 주인이 얼마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 놀라운 영광과 지위를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한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왕국을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다윗이 친구의 아들을 이렇게 먼저 자기 상에 그 전룩발이 그렇게 먹게 한 것처럼 내 상에서 먹게 하고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까지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면류관으로 천국 집으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좋은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에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이 전체의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추가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세상의 육신의 소욕만을 늘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추구해서 육신의 것은 따라오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지금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장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물질적 축복을 받느냐 찬참 나만을 내 몸을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맨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복 못 받아요. 그냥 좀 더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천국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땅에서부터 그 복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이 내 것 자기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 자기 것에서 그렇게 솔로몬이 내 것 자기 것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먹어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결국 헛되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왜? 나의 출세를 위해 살지 않았거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합당하다. 환상으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 저놈 죽여 그랬어요. 혈기가 등등했다니까. 몰랐어요. 내 출세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유린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생명 주노라. 할렐루야.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와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냐는 거예요. 한낱 피조물인 나는 주님이 내가 지옥 그때 살았으면 완전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서 말이야 혀가 이렇게 갈고리 잘려 혀가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 것인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내게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돈 벌 수 없는 실력이 없어서 못 먹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천국 가도록 돕는 일을 하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의 피로 내 가족 맨날 나만 하면 결국에 안 된다니까. 내게 풍족이 안 채워진다니까요. 더해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벌써 이 세상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바다로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추구했는데 세상 것이 채워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영역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영역 전환이 아니라서 요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해. 아니야.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영혼의 것도 못 채우고 육신의 것도 못 채우는 어정쩡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하면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저는 제가 살다가 못 살면 먹을 거 없으면 우리 아들 딸이 채워줄 줄로 그냥 생각해요. 지네들 키워놨는데요, 그냥 뭐 나 굶게 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예, 나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뭐 비싼 거 안 먹고 살아도 돼. 예, 풀 따먹고 그냥 풀 재배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예. 어차피 뭐 잘 먹으나 못 먹으나 한 끼 식사뿐이더라고 결국에. 예. 남에게 자랑하고 떠벌리는 수준이 아니라. 예.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쪽에 나는 올인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인가? 이 말씀이 사실인가? 그냥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인가? 실제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실인가? 내가 반드시 나 이 길을 나는 살아보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살아보겠다. 마음을 측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겠으며 이 길을 가는데 먹을 것 마실 거 입고 나중에 우리의 미래가 걱정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이잖아요. 주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마귀는 아니야, 세상 것 어느 세상 것 육신을 피로도 채워야지. 자꾸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라. 이방인처럼 살 거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거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 거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 거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는 그것이죠. 그 의를 추구하고 있다면 가장 잘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쩌면 좀 있으면 썩어질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더니 천국 가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인도에서까지 다 왔어. 흉숭한 것으로 살아봤어. 근데 천국 가니까 가장 초라해. 왜? 자기 자신의 몸을 육신을 위해 살았거든. 그리고 자랑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거 하지 않았다. 자신의 출세를 다 내려놨어.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그 영광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처럼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지 않는 사람은 발견할 수 없으니까 찾고 그것을 얻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교회 나온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닌 것을 봅니다. 주여, 주님이 제시한 진정한 복된 자, 영광스러운 자, 우리도 그러한 자의 반열에 속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료가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적인 피로만을 최고로 추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적인 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하나님께 요청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능동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얻기 위해 내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다. 시작. 주여, 이제는 의식주만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찾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능동적으로 찾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천국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천국 전파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라는 천국과 하나님의 의를 찾아내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국의 진입을 막고 보이는 사람의 의만 추구하게 만든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가장 복된 자는 천국에서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는 자로구나. 불신자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구나. 천국의 보상과 하나님의 의는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었구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아멘. 두 손 드리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세상의 피로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육신은 평안함과 안주함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죽으면 그것을 끝이에요. 우리는 죽은 후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이곳이 있단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주님, 내가 그동안에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늘의 것도 채우고 덤으로 채워주신 육신의 피로 살고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인지라 아버지, 우리는 세상 것에, 남들이 자랑하는 것에 나도 자랑하고 싶고, 아버지 남들처럼 떡떡거리고, 아버지 좋은 집 좋은 차, 아버지 좋은 곳에서 아버지 살기를 원하고, 좋은 음식 먹고 비싼 음식 먹고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육신과 더불어서 다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아버지 주여, 우리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진짜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나의 초라함을 바라보지 마시오. 이것은 세상의 것은 다 허영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는 진실로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을 위해 돈을 쓸 것이 아니요 육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의 소중함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육신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가치 있는 인생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인생 아버지 열심히 살아도 아버지 결국에 내게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천국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 이번에 복음성감이 찬송가 없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렐루가 있고 할렐루가 있는데 알렐루야 할렐루 차이가 뭐냐 이러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고요 알렐루야는 로마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H 발음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렐루야 할 뿐이지 원래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가끔 알렐루야라는 말이 나오죠. 그 라틴어 로마어로서 번역을 하면 알렐루야로 번역하고 히브리어를 그냥 음가대로 번역하면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예, 그래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로마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청부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세배젖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탄 지역 가까운 곳에 또 동탄 안에 세배 초소가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온라인 방송 늘 이렇게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창립 16주년 감사 주일과 특별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넷째 주일이 창립 10주년 감사 주일인데요. 명창 국악가수 구순현 집사님을 모시고 특별 성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단지가 나왔는데요. 저 주변의 사람에게 전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1시 반입니다. 오전 11시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도 간증 집회로 이렇게 해서 전도지가 있으니까 나가셔서 이렇게 사탕도 다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준비하면 이제 7월 달부터는 각 구역별로 이렇게 나와서 좀 이렇게 봉사를 해서 주변에 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200번 이상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금요 기도에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자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6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암송 구절이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5장 2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참 어쩌면은 이것이 몸이에요. 세상에 육신인 것만을 추구할 것인가, 거룩한 걸 추구하면 육신이 왜 채워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살 때 뱃볼을 크게 가지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밥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천국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는 늘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서 복된 자가 진정 복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에게 잘난 체하고 높은 체하는 것, 허영과 가식에 물든 우리를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천국을 모르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게 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전대에 다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따라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아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마음을 바치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때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온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7월 23일 구선집사를 모시고 이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여러 사람과 동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